성도님들은 가정에 좀 아주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습니까? 예? 아마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는 보물 한두 가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로마 시대에 존경받는 한 현숙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던 여인이라 수시로 그 로마 시대의 귀족 여인들이 이 여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 참 보석들이 참 많았습니다. 키에는 귀걸이, 팔에는 팔찌, 손에는 반지, 막 온통 막 금으로 치장을 했던 여인들이었는데 각자 이 여인, 현숙한 여인에게 찾아와서 막 자랑합니다. 내 키에 걸린 귀걸이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다이아라고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여인은 내 손에 낀 반지는 사파이어라고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들을 막 자랑하기 시작하며 그러면서 이 현숙한 여인에게 당신이 자랑할 만한 보물을 한번 가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방 안에 들어가더니 두 쌍둥이 아들을 품에 안고 딱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보물을 가져오라니까 무슨 아이를 가져옵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 하는 말이 이 두 아이가 나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로마 건국의 기초를 쌓은 이 쌍둥이 아들이 그라쿠스라는 형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물은 뭡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자동차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자동차 매니아가 많습니다. 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오래전에는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꽃주일. 꽃이 참 아름답죠. 여러분 꽃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어떤 남자는 꽃을 봐도 감정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꽃보다 아름다운 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다 이야기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자녀들, 보석보다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행복,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이끄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오래전에 80세가 넘으신 권사님을 제가 신방을 하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권사님이 하시는데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제 인생 가운데 자녀들에게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멈칫하니까 권사님이 하는 말이 많은 재산을 남겨준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을 매주일 교회로 데려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한 일이 내가 80평생 가장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솔직히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극성 많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이 원문으로 보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데려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디에 계속해서 데려갑니까? 예? 목사님 이미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80세 된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60세 된 아들이 있잖아요. 그 60세 된 아들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80세 된 부모님은 자꾸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부모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막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 애들을 데려왔냐고, 시끄럽다, 저리 가.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참 사람 수에도 들지 않는 비천한 존재, 그야말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존재감이 있습니까? 참,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존재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참 요즘과 다르게 요즘은 참 어린아이가 귀한데 그 당시에는 참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꾸짖고 아이들이 저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요즘 2018년부터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놀랄만한 일,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해마다 초등학생 범죄율이 10%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별로 놀라는 것 같지 않은데 2018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해서 초등학생 범죄율이 10%씩 증가하는 거예요. 게다가 강력 범죄가 그냥 예전에는 물건 하나 훔치는 범죄였다면 초등학생 이 강력 범죄가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학교 다닐 때 교육 환경이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학생 수가 막 저도 초등학교 때 60명, 중학교 때도 65명 이렇게 한 학급의 학생 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학생당 교사가 상당한 교사들이 붙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도 얼마나 좋았던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는 뭐 프로젝트도 없었고 뭐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여러분 개도 아시죠? 종이에 써가지고 막 올렸다. 뭐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거라고는 사탕 하나 주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보낸 겁니다. 주는 것도 열악했고 모든 환경이 열악했는데 한 가지 오늘날과 다른 것은 어쨌든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온 겁니다. 그때는 9시 어린이 예배가 있었고 또 4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이 어쨌든 교회로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 한국 경제를 살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열악한 교회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쌓았던 그 아이들이 지금 50대, 60대, 저를 가르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그때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이겨내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 이 범죄율이 급증하는 이 시대에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 하나가 있다면 이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도 필요하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모님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꾸짖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비난과 책망의 말을 듣고 자라면 그 아이는 커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답니다. 그럼 부모에게서 끝없는 비난과 책망의 말을 들으면 이 아이는 커서 남을 비난하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반대로 칭찬과 축복의 말을 듣고 자라면 이 아이는 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격려, 칭찬,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난하려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계속 데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만져주심 있죠. 저도 이제 대학 때, 저는 공대 출신인데 교육학을 부전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하나 참 기억에 남는 것은 0세부터 3세 사이의 아이들은 부모의 터치에 따라서 이 아이의 뇌가 굉장히 발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의 터치가 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그렇죠. 옆 사람 이래 한번 탁 만져보세요. 사랑에 좀 별로 됐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좀 이렇게 터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주고받는 것보다 한번 악수하고 이래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게 사람의 정서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뇌 발달에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에게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래 자란 아이들은 정서상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터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계속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져주심이 정확히 표현하면 16절에 이 예수님이 손으로 머리를 만져주면서 안수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부모님들은 이 머리에 손을 얹고 좀 만져주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60세 돼도 여러분 그 아들 60세 된 아들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해 주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라는 성경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요셉이 그때 당시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2인자. 세계를 제패하는 애굽의 2인자였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냐면 아버지에게 이 자기가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달라고 데려가는 겁니다. 야, 이 요셉은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다 가진 사람인데 모든 걸 가진 사람인데 야곱은 이제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가서 손자 두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데려가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으로 흘러오는 하나님의 복을 이 손자 때에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시절 기도원을 자주 갔습니다. 감림산 기도원을 갔는데 그날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안수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제 딴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이 안수하시고 또 설교한 목사님이 안수하고 또 한 분, 세 분이 안수했는데 저는요 세 사람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손자 둘이를 데리고 그 죽음 직전에 놓인 야곱 아버지에게 가서 하나님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간 것은 바로 이 대대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간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라나는 자녀들 또 이미 성장한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려고 하는 겁니까? 많은 재산입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재산도 지위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에 영원히 자녀들과 함께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도록 늘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주는 부모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부모 세대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모가 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아이에게서 배우려고 합니까? 예? 보통 부모가 되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가끔 제가 보면 아이들에게서 배울 만한 아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 어린 사람에게서 배울 만한 아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교사다. 때로는 부모가 아이들의 교사가 될 수 있지만 정반대로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이 부모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막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막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린들은
천국 못 갑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15절에 보면 주님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받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을 주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와 차별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존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존성. 우리 교회도 유아 세례를 해마다 이렇게 베풉니다. 어린 아이들을. 작년에는 우리 오늘 왔네요. 유나를 5월 말에 유나라는 아이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뭐 작년하고 올해가 다릅니다. 작년에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손도 작고 뭐 코도 작고 막 만지면 터질 것 같아 애가. 그래서 품에 안겨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이 신생아죠. 신생아 어떤 면에서 그 여기 오늘 등장하는 어린아이가 원문을 보면 신생아입니다.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주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왔다는 것은 엄마의 품에 안겨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어른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 오신 분들 또 믿음이 없는 분들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모인 곳과 어른이 모인 곳을 비교하면서 책에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른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물고 뜯고 싸우고 평생 원수로 지내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른들이 모이면 서로 옳다고 막 어린아이들은 싸우다가도 금방 친해지고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원수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른들은 친구도 쉽게 적이 되지만 어린아이들은 적도 쉽게 친구가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어른들이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고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보다 더 훌륭한 것도 아닌 겁니다. 때로는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배울 것도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 어린아이들의 정직함, 어린아이들의 아름다움, 이것을 어른들이 배울 때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배울 점 하나가 있다면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자신의 시 무지개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다. 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오히려 어른을 가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옵긴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은 어린이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 이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시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어린아이들 가능하면 꾸짖지 마시고 참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 어린아이에게 전수한다는 심정으로 축복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축원합니다.